알면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고, 모르면 성경 통독을 10번, 20번을 한다 해도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에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의 묘미는 주님을 더 깊이 심도 있게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신비스러운 비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알아지고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통독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서 정말 하루 시간 중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대서양 남미 대륙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했던 한 배의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들려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이제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쭉 건너가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미 대륙의 강 상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아직도 바다 가운데 항해한 줄로 알았겠지요. 물론 저도 외국에 와가지고 온타리오 주를 사랑하는 자매가 제가 야 바다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다가 아니고 레이크예요,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렇게 넓은데 무슨 호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온타리오 호수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큰 땅덩어리에 큰 그런 호수가 있다냐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호수였어요. 온타리오 주의 호수는 세계 5대 호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을 호수로 할 정도로 그만큼 강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페인 선원들이 그야말로 강을 바다로 알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넓은 호수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 하게 되면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대서양을 거쳐서 아마존 강 상류에 머문 것을 몰랐겠어요? 착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선원들이 죽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왜 죽었느냐 했더니 너무나 물이 먹고 싶어서 갈급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강이기 때문에 물을 떠서 얼마든지 흡수를 하게 되면은 꿀꺽꿀꺽 마시게 된다면은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강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물을 떠먹지 못하고 여전히 바닷물인 줄 알고 갈급해서 죽어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 속에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이 이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물 먹지 정말 일급수거든요. 아마존강의 강물은 정말 일급수에 해당됩니다. 아주 청정지역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서 떠먹으면 될 수 있는 물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급해서 죽어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고 성경을 통독해봤자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지식은 쌓이겠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을 흡수하지 못하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갈급해서 결과적으로 목말라 죽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아모스 8장 11절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세대가 풍성하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이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나눠 먹어도 지구상에서 나오는 모든 땅의 소산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이며
하나님으로 하신 태양의 에너지를 다 쪼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남아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굶어 죽게 되고 진흙을 쿠키로 만들어서 좀 헛배만 부르고 해충과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해충, 요충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진흙 쿠키만 먹으니까 뱃속에 뭐가 쌓이니까 헛배만 불러올 뿐만 아니라 기생충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쪽의 나라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뜀박질을 하고, 뜀박질을 하면 그나마 뱃이 빠져가지고 오래 살게 되는데 그 운동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뱃으로 성인병으로 추구하는 한쪽 구석에서는 너무나 풍성이 남아 돌아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성인병으로 추구하는 거면은 한쪽 나라에서는 빼짝 말라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비틀어 죽는 것과 같이 주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성령시대 지난 연후에 말씀시대거든요. 성령을 받고 제자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전 세계 6,400개 언어 중에서 3,200개가 번역됐다고 그러는데 2000년대에 되면 모든 언어가 번역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 뒤가 끝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입니다. 1년, 2년이면 이제 6,400개 언어가 구글 번역기에 다 지금 번역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글 번역기의 완성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경도 보급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구글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생명수를 맛보지 못해서 죽어간 데서야 날이 될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이 성경 말씀이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일용한 양식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200개 방언인 이야기 나왔고 6,400개 언어가 앞으로 성경 번역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학자들을 보면은 2000년대가 되면은 지금 2019년 지금 12월인데 2020년이 되면은 신구약 성경이 구글 번역기에 다 번역이 되어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때라 이거예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지금 풍성한 때라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깨닫고 잘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수를 맛보고 신령한 양식을 맛봄으로 인해서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저 양식이 없어서 쿠키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과 똑같이 성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통독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갈급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배를 채우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찬 내용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문지방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물, 생명수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선지자에게 포함되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최고봉입니다. 지금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역사가 없습니다. 신구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환상 보고 꿈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 것은 성경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가장 으뜸이죠. 성경 말씀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꿈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일인자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죽은 뼈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광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받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문지방을 넘어서 흐르고 있는 생수에 접하기만 하면은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이죠. 그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의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 6절로 12절 쫙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가로 데려가서 보여주시는데, 눈앞에 힘이 많은 나무들이 강 좌우편에 줄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그가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에 흐르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그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신비스러움과 신기함을 느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요. 한마디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갈급에서 죽어가는 스페인의 선원들처럼 죽어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바닥에 물을 퍼마시기만 하면 살 텐데 바다인 줄 알고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서 죽어갔던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게 생명수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생명이 떡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죽은 영혼이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맛보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서 죽어간다고 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랴? 에레미야가 3장 39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사해로 나중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는 일반 물에 7배나 염분이 많아가지고 짜가지고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 자리가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도시가 세워졌던 곳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고 나서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에단강의 물,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생물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신비스러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물고기의 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해가 어부들의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어부들이 사해 서편에 있는 엥게리에서부터 서해 동편의 에네글라임이라는 곳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물을 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놀라운 사실. 영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라겠지요. 사해는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라겠잖아요. 이 세상은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물을 치기만 하면은 서편에 있는 엥겔에서부터 사해 동편에 있는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그물을 치더라도 그물에 잡힌 고기는 생수를 먹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을 먹는 자리로 이끌어치기만 하면은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 선원들이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롯된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무지한 백성이 망한다는 거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죠. 네
네 가지 종류. 지식이 없어 망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무지한 자는 생명에서 떠나 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지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 하더라. 네 가지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성경 통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된다면은 성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선악을 먹은 뒤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과를 접했다고 한다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생명나무에 관한 얘기를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거든요. 선악과는 제가 선과 악을 알아야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드렸고, 이 생명과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선악과가 상징을 했다고 한다면 죽음을 상징했고 법을 상징했고 마귀를 상징했다라고 한다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나무인 것이죠. 생명과 The Tree of Life라고 써있죠.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먹으면 산다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영생한다의 의미가 뭐죠? 영생한다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단절됐는데 생명과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교제 회복은 뭡니까? 죽은 사람과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단절돼가지고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과 호흡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무덤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님 산소에 가가지고 어머님 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괴로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고 털어놔봤자 돌아가신 부모님이 대화가 되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대화가 안 이루어지듯이 생명나무를 접하게 되면은 영생한다는 말인데, 영생한다의 의미는 대화가 단절됐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하나님과 뱀과 거짓 하나님과의 가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통독함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찬양함으로 교제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했다의 표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 내면 무조건 응답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그런 교제가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것이죠. 교제가 회복되는 건 교제가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하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는데 나에게 아뢰보거라 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무슨 부처처럼 세워놓고 흔들리도록 세워놓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돌상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호흡보다 가까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야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을 모르면 귀신이, 사단이 하나님으로 둔갑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속살거리는 소리를 하나님 문성으로 따라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 통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약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구약의 생명수로도 이야기했고,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았느냐. 그 만나를 먹어서 너희가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온 인자는 말이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살이고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음료라고 말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관계도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화영검에 의해서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켜버렸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과일을 따먹게 되면 영생 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죄인들로만 천국에 가득 차라고? 그래서 화영검으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화영검으로 지켰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는데, 생명과를 먹지 못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네. 그러니까 그 생명과가 신약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게 틀림없잖아요.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지금 신약에 와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뭐냐? 지금 말씀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거하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도성이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지금 생명의 떡인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물 좀 달라 할 때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나의 물을 달라 하시나니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물을 주었으리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 주여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물 들어오는 고생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 해버려요. 근데 주님이 남편이 너 5이고 현재 있는 남편과 6명인데 예수님은 너 어찌하여 너 나에게 거짓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까지 6인데 6 남편들은 너에게 생명수 주지 못했지 7번째 남편이 나를 만난 게 천만 다행이구나. 내가 바로 생명수를 줄 메시아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물동이 되어 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은 생명수고 생명이 떡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을 때 달고 오면 이 말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꿀보다도 선이 꿀보다 달고 오묘하다. 10편 19편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통독을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사건도 모르고 줄줄이 사탕을 막 이루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통독 앞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요 내용 핵심을 알았을 때 성경 읽으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 핵심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더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수를 맛보면 소생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이 뭐죠? 마음문이죠.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심의 생활을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영접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전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일평생 전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킨다 이거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면 선적 아무도 몰라도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냥 주님이 들어오신 거네.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야. 이게 영접이라고 하면서 지금 영접 기도를 했는데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저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한테 안수 받는데 병 고침 받으려고 안수 받았는데 손톱으로 걸어가도 매도균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성령의 불꽃이라나 전달하나 해가면서 영접 기도했으면은 진짜 영접했으면 그런데 안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접은 그걸 말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영접이죠. 말씀도 쥐뿔도 모르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믿어야죠. 이게 영접이죠. 영접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꼽히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그게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영접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령 속에 꼽히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리 혈압을 불사해서 불을 토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적이 아니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참과 거짓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법인데 말씀 없이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따라서 하면은 다 성경 몰라도 영접 기도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믿어가야죠. 여러분 영접을 하시려면 제가 딱 한 구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거지것대로 힘 빼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면 내 진실로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진실로 말이에요.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누가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아들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얻었고 영성의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벌써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영접하시라고요. 다른 거 영접하지 말고.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에서 속죄했다면 속죄된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 아닌가요? 아니 죄를 사했다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골로새서 1장 14절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삼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제삼 받은 것이고 죄를 그쳤다면 죄가 그쳐진 것이고 베드로 4장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 그러면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고 지금 구약 제사 누가 드립니까? 구약 제사 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구약 제사를 왜 드렸죠? 죄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양이나 비둘기 송아지를 끌어가지고 자기가 양이나 비둘기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을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서 씌운 자 뿌려야만이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도 되시고 예수님은 참 아버지도 되시고 삼위일체론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는데 삼위일체론 교리가 사실은 너무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옳은것을 받아들이는데 터틀리안이 그 정리를 했죠. 터틀리안의 신학사는 건진한 신학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데 로마 카톨릭에 산물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걸 전해졌다 한다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너희는 복음이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잘못됐나요? 로마 카톨릭에서 건네준 말이 잘못됐나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건네준 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버려야지요. 삼일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세례 하고 있는데 그거 버려야지요. 복음적이지 않으면 왜 로마 카톨릭에서 알려준 거 그대로 개신교회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혁이 덜 됐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했지만 이 지극질 부분만 거예요. 지금도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사상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 예수가 성전이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만에 짓겠다 해가지고 예수 자신이 성전을 했고 사도행전 17장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안 계신다 했는데 지금도 성전 건축하자고 헌금 받으려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죄를 그쳤다면 죄를 그친 거예요. 제사를 완성했다면 제사가 완성된 겁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 말은 죄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지 말아라. 죄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주여 새벽 기도하서도 죄인, 주일날 대회하서도 죄인, 철학 예배 때도 죄인, 수요 예배 때도 죄인, 맨날 죄인이야. 맨날 죄인이고 맨날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울게 되고 죄가 쓰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회를 하겠으니까. 죄진 사람은 통회하고 죄 안 돼서 통회하고 자백을 하겠잖아.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백한답치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하루에 죄가 사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루에 죄가 사해졌다고 했으면 사해진 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일러준 말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야.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아니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 같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기 전에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 일이었다. 어떻게 저자가 사람의 아들로서 죄를 산다는 말 하냐. 야, 쑥닥쑥닥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속으로 악한 말을 하느냐. 속을 심령을 깨뜨려 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닌가요?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쏙닥쏙닥 속에 깨뜨려서 너희가 어찌하여 속으로 악한 생각을 악한 말을 서로 주고받냐. 인자가 죄를 살 권세가 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할 때는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죄를 샀다는 말을 할 때는 내가 바로 죄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한테 계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몰라주느냐? 그 말 아닌가요? 아니 너희가 에베소 2장 4절 보면은 너희 죄와 너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 했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4절 읽어드렸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으면 사는 거 아닐까요? 살리셨다 했으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 했으면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뭘 붙잡아야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 성경 말씀을 안 붙잡고 있는 건 사람 아닙니까? 성경 통독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야.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서 아는 구원. 죽어봐서 지옥문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죽어봤더니 천국으로 안 가. 지옥문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죽어봐야 한다고. 죽어봐야 안다고 그런 말을 해야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을 때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추쳐 나와야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말라기 3장 2절 보세요. 말라기 3장 2절 보면은 그의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요. 말라기 선자가 이런 앞으로 오셔서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예수님을 표백제로 비유했고 잿물로 비교했다고 하는 거, 정말 더러워진 옷은요, 요즘 세상에 와서 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옛날에는 잿물로 했어도 양잿물로, 감목 같은 옷은 아주 시커먼 거요. 잿물로서 삶으면 하얘지잖아요. 금을 연단하는, 금을 뭘 연단해? 풀무불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불로 금을 99.9%의 순금이 나오도록 불순물을 다 빼는 일을, 풀무부에 도가니로 은 같은 도가니로 은의 불순물을 빼고 풀무불로 금의 불순물을 빼서 순금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러운 불순물을 빼는 풀무불에 금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잿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백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우리는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어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말라기야 4장 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의로운 해가 너희 앞에, 의로운 해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로운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날에는 그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치료받고 죄에서 치료받고 더러운 질병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병에서 너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치료받고 나면은 곱비 풀린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는 거 아니에요? 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 믿고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전도하죠? 얼굴에 기쁨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 가지고 전도하는 거고요.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교회도 안 된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무슨 기업체 가지고 왜 세습을 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함이야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얼굴에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는 잘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를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알고 이제 모르고 인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달 떨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모두 12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해당되는 느헤미야가 8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깨닫게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제 학사죠.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못한 자에게, 만약에 예배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에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제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로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면은 너희가 치료받고 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했거든요. 그 신약은 뭐죠? 성령 받고 성령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 받으면 기뻐 뛰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고 그 기쁨으로 가서 나누지.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사람, 주일날 예배 참여 못한 사람 있잖아요. 신방 와가지고 오늘 들려줬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 받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죠. 파워란 말이에요. 영성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충만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전해드린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어서,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데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이루어가는 거예요. 짚어드리면 성경 읽을 때 촉촉 와닿아, 이 말이구나 와닿게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저들의 말하는 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도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 들었죠? 똑같이. 예. 이게 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오늘날 가르치는 인도자들이 많아요. 통독시키면서 인도자가 있겠죠. 인도자가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면서 말을 해. 자기 자신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시켜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시켜줘. 확증하는 말조차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조차까지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안 되지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우리의 진짜 영적 부요가 뭐예요? 우리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부요라니까.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부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부요입니다. 진정한 부요가 뭐예요? 돈 많은 것이 부요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부요라니까. 진정한 지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이미 깨닫게 했다는데 왜 웁니까? 그 말이야. 깨닫고 기뻐 뛰어야 할 사람이 왜 우냐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많은 백성들한테 왜 우니? 그걸 울지 말아라 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제삼을 얻었도다. 뭔 말입니까? 아니, 이게 이쪽이 흑암의 나라네. 흑암의 나라. 이쪽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우리가 애초부터 흑암의 나라에 있었고 죄의 나라에 있었고 심판의 나라에 있었고,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나라,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데 기뻐해야지 왜 웁니까? 물론 우는 것이 나쁠 수만 것은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눈물 나. 그럴 때는 울어야지. 울어서 주님 너무나 안 됐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헬록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구원해 주셔서 끌어서,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골록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울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가지고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진짜 골르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9장에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럴 때는 울어야지. 진정 눈물 나면 울어야지. 불쌍해서. 그런 경우 울 경우는 있어도 내 죄 타랑하면서 우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달아서 믿어졌으면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냥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지. 자기 연약해가지고 맨날 죄에 빠지는 것을 신세 타령하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믿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는 코앞에 죄만 사해진 거라고요. 내 지식 속에 머물지 말고 아들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혼이 수고하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는 수고를 하셨잖아. 이 아들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라고. 내 지식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코앞에 있는 죄만 사해졌지만 아들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앞에 있는 죄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도 죄 처리를 했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만이 죄를 안 범하고 산다니까.
믿음이 죄를 이긴다 했잖아. 근데 이기지 못하고 사냐 이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죄를 이기고, 믿음이 사단을 이기고, 믿음이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야.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가 수고했지요.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 예수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사실을 믿고 힘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